2009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압력밥솥에 전원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밥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밥하기를 취소하고 다음에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제 목사님 가정, 땡엄 형제님, 땡범 성도님 부부와 함께 유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아실에 머물면서 땡엄 형제님을 통해 외식을 하려고 하시는가 생각하며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여쭈었을 때 둘째를 통해 밥을 먹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러실까 했습니다. 모두가 배고파 했습니다.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쯤 예수님이 오늘은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하게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그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상숭배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이 고통하셔서 우리로 금식을 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하니 깨달은 것이 맞았습니다. 우상숭배 절기를 맞아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의 혜택을 즐깁니다. 이날에 체육대회를 하고 야외에서 교회 행사를 갖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우상절기에 편성하여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우상절기를 축하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2009년 5월 10일 주일입니다. 그제 목사님 가족이 예수님의 지시를 쫓아 20여일간 교회 유아실에 거하며 같이 생활해 왔는데 5월 8일 금요일에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아파트는 교회에서 버섯 승강장 거리로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어제 안산의 땡복 집사님이 두 번째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땡나 집사님은 어제 띵국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땡 집사님과 아들과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땡복 집사님은 점심 후에 영안이 열린 땡나 집사님을 통해 최근의 꿈과 그동안 느꼈던 영적 체험들을 점검하였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글자 같고 그림 같은 모양이 무엇인지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친 다이아몬드라고 하셨습니다. 목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니 붉은 성령의 불이 목에 둘러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꾼 꿈, 얼마 전에 죽은 장로님이 나타나서 외국에서 고급 버스가 2대 들어오는데 아무나 몰지 못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몰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꿈이 예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지를 여쭈니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버스 중 한 대는 주님의 버스이고 다른 한 대는 마귀의 버스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초원교회에 다니며 훈련을 받아야 주님의 버스에 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분이 있는 죽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선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안 받고는 땡복 집사님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발을 콕 찌르며 통증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니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발을 아무데나 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보는 중 눈이 시린 것도 안 좋은 것을 봄으로 치매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원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 이 교회 저 교회 은혜를 받는다고 다니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듣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것 역시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이신 곳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인도에 집중하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땡복 집사님은 간혹 얼굴에 뭔가 기어가는 듯 꾸물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며 땡순이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땡순이가 영안으로 보니 커피 열매와 같이 생긴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직 커피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커피를 이제 다 먹으면 새로 구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남은 커피를 버리는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땡복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바 배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점검했는데 예수님이 땡순이를 통해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땡순이가 영안으로 내 배를 보니 생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배에 푸른 생수가 차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땡복 집사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땡복 집사님의 배에는 생수의 저수지가 말라 있다고 했습니다. 생수를 배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땡순이에게 다른 사람도 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요아실에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교회 건물의 주인 땡 집사님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토요일에 나와 아내가 집사님의 공장으로 방문했고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초원교회가 어렵겠지만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얼마간의 책임을 나누어 지기를 원했습니다. 건물 관리를 조카에게서 해수해서 보니 건물 관리가 부실했고 은행 대출 이자와 세금을 월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어 이제 세를 내므로 건물 사용에 얼마간의 책임을 나누어 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 만큼 주님이 월세를 내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집사님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세를 내도록 3월에 물질을 제 날짜에 주셨고 4월에도 주셨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 집사님이 세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건물세는 고사하고 생활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 우리가 내는 세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교회 건물세에서 나오는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은 아니기에 우리를 돕는 다른 방도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의 청소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세를 낼 수 있도록 청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건물 청소를 아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청소일에 대한 보수가 많은 것으로 말했지만 건물 관리비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다 청소하는 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관리소장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사모가 청소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고 또 청소에 대한 관심으로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봉사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다음 날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아내가 한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남편 집사님에게 말을 한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관리소장님이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소속 회사의 전무님과 땡 집사님이 만났는데 청소 일을 사모님에게 주라는 말을 들었다며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미 권사님에게 답을 했기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에게 통보하고 한 달의 여유를 주어야 하는 만큼 한 달 후인 6월부터는 청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땡 집사님이 불시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며 역시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청소 일을 하면서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건물세는 보수에 준하는 금액 밑으로 감해주면서 2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3호나 404호도 교회가 필요하면 다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를 방문한 땡복 집사님을 통해서 서울 땡땡땡 교회의 상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친구와 땡땡땡 교회를 갔는데 기도 중 자신은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설교가 좋다고 그리로 갔고 자신은 땡땡땡 교회에 대한 환상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환상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집들이 많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등대가 보였는데
땡 목사님이 등대 옆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환상이 문제였습니다. 셋째 환상은 바닷물이 가운데로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바닷물을 다 빨아들이는 환상이었습니다. 여쭈니 예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환상은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밑에서 끌어들여 삼키는 곳은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소속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해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교회 안에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역자들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결탁하여 예언하며 마귀의 나라를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마귀 방언을 하고 마귀 예언을 행하고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과 은사를 체험하기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를 섬기고 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지만 그들에게 응답하고 역사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아주 고상한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고상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세벨을 사로잡고 역사한 그 마귀가 교회 내 여자 지도자들에게 활동함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보고 영 안으로 분별할 때 아주 강한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하니 이세벨을 사로잡은 그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속한 은사자라도 이를 분별치 못하는 것은 사람의 추종자가 되었기 때문이요 은사와 능력에 미혹되어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영안이 늘 열려 예수님의 주장하심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구별되는 만큼 분별의 지혜가 더해집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상담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사역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붙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은 사역자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 곧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 마귀를 섬기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추종하여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목사님을 선전하며 목사님을 교회의 얼굴로 내세우는 교회들입니다. 공통적인 점은 능력과 은사를 앞세워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말을 듣는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역자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마귀 방언을 없애고 성령의 방언으로 고침받아야 할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은사와 능력이 마귀에게서 난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